주일 저녁 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중에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고 이 나라 방방곡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세상을 깨끗하게 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중세 시대에도 영적인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르침 가운데 큰 영적 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사랑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1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2단계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신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는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너를 사랑하고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버나드의 사랑의 단계를 다시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만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나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성숙해지고 그 폭이 넓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나 자신만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기도 안에서 그대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는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간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첨가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로 성장합니다. 이제 비로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 이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단계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은 자리에 중보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루에 30분은 기도하시죠? 아무런 대답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기도하시잖아요. 아멘. 30분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한다고 하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분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30분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면 30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 받아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어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보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중보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와서 비로소 중보기도다운 중보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모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조카였고 그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 집안의 장자 있으시면 그 장자가 누리는 고난이 막강하다는 것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장자여야 할아버지 상에서 같이 밥 먹습니다. 그런 거 이해 못 하시죠? 할아버지가 쌀밥 남겨놓으면 장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롯은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이 조카가 아니라 자식과 같은 존재로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함께 길을 떠나 나서는 롯을 보고 아브라함은 한편 고맙기도 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롯도 성인이 됐고 나름대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각자의 재산이 많아지자 두 사람의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분가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고 싶은 지역을 먼저 택하라 양보합니다. 이제 분가해서 독립하는 롯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다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롯이 사는 땅에 전쟁이 났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이끌고 추격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냈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되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천사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조카가 거기서 죽어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것이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기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몇 차례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면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보면 막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멸망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믿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마음에 담긴 긍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진노, 그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도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다 해결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50명이 되지 않았을 때 45명일 때도 용서해 달라고, 또 부족해 40명일 때도, 또 그 수가 30명일 때도, 20명일 때도, 급기야는 10명일 때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중보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될 뻔했는데. 될 뻔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인생을 항상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될 뻔했는데, 이번에 로또 될 줄 알았는데,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가서 구체적으로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게, 밥 한 번 먹게,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보지 말자는 거죠. 밥 한 번 먹게. 기도할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게 해놓고 기도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기도할게 했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 기도를 시작했다면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응답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성실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성숙해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단계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이타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은 중보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올려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펀저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용하면 닳습니다. 사용하면 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이 강력한 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능력이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늘의 강력한 엔진이 가동되어질 것이고, 고난당한 자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주님을 떠난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터널에 갇혀버린 이 민족과 온 인류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에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기도가 사단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막고 방해할 것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방해에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